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오늘 절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 계획해 진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고 열심히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뭔가 성취한 것 같아요. 2020년도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생각합니다. 지나간 2달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의 범주 가운데 일을 진행해 나갔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50년이 지나고 지나온 뒤안길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루기는 이루어 놓았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이어서 대반이 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이루었던 것들은 다 깨어지고 아침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나중에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깨달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속에 마음의 경영은, 이 말씀은 너희가 일을 진행하고 행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너희들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영광과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결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강성했던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아수르의 그 대국이 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엄청난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종족도 없이 사라졌어요. 파사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헬라 제국은 어땠습니까? 로마는 어땠습니까? 참 대단한 나라들이었죠. 여러분, 우리 측근에 있는 나라 구소련이 어땠습니까? 6.25 동란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그런 나라들 아니었습니까? 공산주의를 중심축을 이루고 진행했던 나라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화산하는 배처럼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어떤 나라의 역사에 이루는 것이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인즉슨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역사의 무대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후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에요. 시작은 너희가 한 것 같지만 그 시작조차도 내가 책임져 주었고 그리고 그 과정과 결론도 내가 맺게 했으니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영적인 뜻이 1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2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주님, 영생의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바로 즉답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게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 빛을 띄우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더 이상은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주관했던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왜 이렇게 작아진지 몰라요. 자기 딴에는 모든 것을 이루고 영광스럽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줄로 알아서, 야, 네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나? 네가 내 제자가 되지 않으면 누가 제자가 되겠어? 나 따라와, 같이 가자고 이렇게 바로 주님이 사인하시고 부르실 줄로 알았는데, 야,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처럼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다 깨끗하고 바르고 완결편에 이른 것 같아서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마음이 들었다 안 들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직은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요셉이 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모방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고 부부간에 다짐을 하고 마음속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즉시 시행했죠. 왜 시행했습니까? 요셉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 대상 때문에, 주위의 환경 때문에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진심이 아니고 형식과 가식이요 사람 보라고 했는지 보려면 그 결말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충성되고 신실한 부자였던 요셉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주님 부끄럽습니다요,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돌릴 뿐입니다로 하고 이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선교비로 또 구제비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가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 보고 진행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보 잠깐만 와봐. 이거 꼭 이렇게 다 드릴 필요 있을까? 그렇지. 우리가 좀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우리가 속으로 다짐하고 우리가 속으로 소원한 건데 누가 볼 사람도 없었고 들을 사람도 없잖아. 그렇지? 그냥 떼자고. 한 절반 딱 뗄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막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합의했죠. 그래서 전부 드리지 못했습니다. 인색한 마음에 드는 거예요. 흉내는 냈지만 거룩한 반열이 아니었어요. 정성을 다한다고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약한 거 띄워놓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 감찰했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영안을 열어주신 겁니다. 당신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가져왔다. 남편도 아내도 동일하게 차순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솔직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혹시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베드로 사도님,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100을 준비했는데요, 생각하고 보니까 100이 아니고 50만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내 마음에 자원함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또 드리고자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준비한 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늘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것을 가지고 너희가 결정했는데 왜 그것을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정말 솔선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가졌느냐? 책망의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우리 보러 선택하래요. 어떤 때는요 참 난감할 때가 있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탁 꼬집어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러 선택하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의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정성이 담겨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담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감찰해 보고 계셨습니다. 자, 3절 같이 볼까요?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수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편으로 넘어갑니다. 어찌 보면 본론의 초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이와 같이 전환적인 용어를 쓸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너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사자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참 복된 것입니다.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얼마간의 신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약 13년, 14년,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참 파란만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해해 와도 끊임없는 추적조가 동원이 되었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맡기고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약 15년 정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때가 되면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 중심으로 베냐민 족속 중심으로 두 지파만 자신의 편에 서가지고 함께 했는데 참 쓸쓸하고 외롭잖아요. 10지파는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또 진행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는데 3차 열어주신 겁니다. 첫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둘째는 유다에 있는 사랑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통일왕국을 이제 이루고서 새 나라가 건설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책임져 주시는데 마침내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했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형제들에 의해서 그가 팔렸습니다.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심지어는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도록 버림을 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엄청난 상처요, 쇼크입니다. 아마 그거 가슴앓이를 품고서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고 살아갔다면 그는요 불평하고 보복의 칼날을 갈다가
여러분 그의 인생 종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은 홀이라도 그냥 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고 형들의 손길이었지만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배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그의 삶이 참 놀라울 만큼 변화를 경험했죠. 이상하게도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인데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풍문에 의해서라도 요셉의 그 삶의 과정을 들었을 겁니다. 야 이런 청년을 어디서 데려왔나? 아이고 귀한 청년이네. 아이고 저희가 저 먼 지역에 상거래를 위해서 여행을 진행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난데없이 사람을 판다고 하잖아요. 참 보니까 이 젊은 날에 참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참 이런 사람도 없죠.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저희가 이 시대에 샀는데요. 아유 보디발님이니까 저희가 좀 싼 값이 넘깁니다. 이런 청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넘겨받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섭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는데 여러분 요셉 가닥의 보디발의 가정이 더 창대한 역사를 경험했죠. 형통을 경험했다고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그 모든 삶과 일정들이 탄탄대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 주위에 마치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빛의 역사가 발하여졌는데 오늘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들 가닥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내가 일하고 진행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했으면 그냥 두 금정도 양손으로 붙잡은 것뿐이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넘치도록 적재적소에 올해도 주셨지만 내년에도 후년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0년, 50년, 70년 살아오는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참 내 인생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지.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죠. 형들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 잠깐만 와봐.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너 말이야 그 악한 마음으로 복수심을 갈고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선대하라고 아버지께서 유언하셨다. 유지를 남기셨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님들 그렇게 걱정이 되셨습니까? 아버지가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시고 나서 후일이 걱정이 되셨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지금 형님들이 그 일 옛날 일 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혹시라도 제가 보복할까봐 두려워하고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쓰신 것뿐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이 그것도요 어찌 보면 그 말단 동생이
어른스럽게 행세해야 될 형들을 위로하고 따뜻거리고 있으니 뭔가 바뀐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힘의 세력을 가지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아수리의 대군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여러분, 북쪽도 패망하고 남쪽도 패방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요나 선지자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필이면 니느웨 성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쓰셨어요. 바벨론을 쓰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고 살만 에셀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타사나라에 고레스를 써가지고 백성들을 해방시킬 줄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운행하심과 자정하심이 가슴이 메어질 만큼 감격스럽고 뜨겁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악한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참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살기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런 사람들만 없으면 편안히 살 텐데 이 나라가 이렇게 흉흉한 것도 저런 인생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하지 마. 참 그런 걱정은 붙들어내. 내가 해줄게. 내가 다 진행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악한 자 할지라도 내가 쓰고 저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을 버릴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때가 되면 버릴 때 내가 버릴 것이니 그러나 저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저들의 악한 것만 보고 저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박너울골의 사건을 보여주시죠. 얼마나 흥분하고 지쳐가지고 덩굴 밑에서 쉼을 쉬고 있는데 역시 그늘이 최고구나 하고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너울골을 바싹 말라서 그늘을 없애버리네요. 얼마나 힘드는지. 막 불평을 하고 악담이 나오고 요나의 입술에서 안 나온 말, 해서는 안 될 말,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너는 박농골이 죽어가지고 그늘 하나 형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했지. 그러나 한 영혼,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있는 저 12만이나 되는 니느웨 아수리의 수도 저 불쌍한 영혼들이 죽는다면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잃으면 복음주의적인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랑 삼아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7번, 주님 제가 7번 용서하려고 하는데 잘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더 산을 넘어서 7번이 뭐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사랑해줘야지. 품어줘야지. 그것이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지.
그걸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없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어려운 일을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데 주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자만함과 오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의 말씀이 허락되어진 겁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진리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 제물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회개하고 자백하는 우리 만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으시며 십자가의 벌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속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6절 초입에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구속의 은총의 완전한 완결편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제물을 잡아서 올리죠. 그러나 단회적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 죄를 범하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인자와 진리로 속함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후미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섭리 앞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분 앞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인데, 물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귀신이 쫓김을 당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서 물 없는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몸이 건조해 가지고 황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남쪽 지역에서 이렇게 산불이 계속 나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직 안 꺼졌대요. 그런데 오늘 전국적으로 5mm에서 20mm 비가 내린대요. 진짜 담비입니다. 첫선 5mm가 아니라 끝선 20mm 이상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지금 남쪽에서는요, 정말 비가 좀 왔습니다. 너무 가물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그냥 쏘내기가 쏟아졌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해요. 은혜가 없다는 뜻이고 황폐해졌다는 것인데 메마르니까요. 산불 주의보가 아니라 경보가 내려졌어요. 그것도 전국에. 그만큼 가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셨어요. 20mm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200mm, 300mm 이상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자와 진리로 역사하시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 오늘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이것은 영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인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물밀듯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20여 년 동안 쌓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깨트려질 뻔했는데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내가 우상 숭배하고 만몬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았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자아로 하려다가 하나님이 망하게 생겼는데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야복강 나루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절뚝절뚝거리면서도 제1편대를 보내고 제2편대를 보내고 제3편대 편에 서가지고 맨 나중에 들려보니까 꼬바리에 서가지고 끝자락에 서서 자기는 살겠다고 아직도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400인을 거느리고 올 때는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태세로 왔는데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20여 년 동안 타향살이 했다고 돌아온 동생 앞에 보낸 선발대 보니까 가축도 많고 종들도 많고 사람들이 때를 이루고 오는데 한 가지 마음 아픈 구석이 있었는데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오는 동생을 보니까 사랑하는 내 동생 야곱아, 20여 년 동안 고향 떠나서 네가 얻은 거 부귀와 영화가 다 무엇이냐, 재물이 무엇이냐, 건강 이런 것은 다 이런 것인데 네 몸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여러분 부둥켜 알고 안고서 둘이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급물살타게 회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통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인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고 나면 만사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순차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그까지 그 100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100을 가지고 만처럼 활용하게 하시고 아이고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1억 1조처럼 활용하게 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형통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적인 상황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해 주시고자 하시면 그 경영하는 것이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끝나버렸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꾸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자족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